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제1장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신약 성경 제8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우리 주에 오신 성탄을 기다리며 함께 모여 거룩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란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 말씀으로 주의 오심을 마주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중에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시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만지시는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듯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안에서의 누리는 큰 기쁨을 온전히 회복한 신앙의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탄입니다. 주님 오신 그날의 큰 기쁨이 온 땅을 뒤덮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때 거리마다 그리고 이 매스컴에 나오는 모든 방송 가운데 비록 뜻을 다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캐롤을 통해 주님 오심을 노래하고 알 수 없는 연유로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시즌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특히 올해만큼은 그 기쁨이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이 매스컴을 통해서 늘 연일 방송되는 건 예수님 오셨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소식과 이 복된 소식과 그 노래가 아니라 누가 잘못했고 어디가 문제고 그래서 어떻게 되어야 되고 그래서 연일 다투는 소리로 온통 가득 차 있습니다. 시절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에서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온통 비난과 정죄가 가득한 그런 2024년 성탄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죄로 아우성입니다. 서로 죄인이라고 아우성되며 다툽니다. 죄로 인한 아우성.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래 왔습니다. 죄로 인한 아우성. 세상은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 그렇고요. 내일도 세상은 여전히 그럴 겁니다. 세상에서 저마다 죄로 인하여서 삶이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 무너진 인생들이 서로를 향하여 바라보는 것은 온통 서로에 대한 원수된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온 세상은 마치 원수된 자들이 서로 만나 다투는 것처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투고 서로를 핥히고 헐뜯고 무너뜨리고, 세상은 그렇게 원수됨이 가득한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망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거기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그렇게 세상을 붙들고 있는 그 죄악의 권세를 끝장내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들, 저와 여러분, 주의 오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주님의 오심을 여전히 찬송하고 주님의 오심을 여전히 예배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고 있던 세상의 모든 죄악된 권세를 종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그저 죄악만 추구하고 매일의 삶, 하루하루의 삶에 허덕허덕거리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치부해버린 그 세상의 질서를 깨트리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그 모든 죄악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철저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세상에서 아우성되며 사는 그런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늘 매일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주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예수께서 열어주신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삶이,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은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에 벌어지는 그 온갖 혼란스러운 일들, 그 소식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나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서 여전히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시선을 모으고 주님께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든 패턴을 이제는 좀 끝장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의 패턴에 길들여져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기실들을 이제는 좀 내려놓아야 합니다. 원수되고 마치 서로가 서로에게 원수된 듯 아웅성거리며 살아가는 그 모든 기질의 삶이 우리 안에서 이제는 끝이 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집중해야 되고 그가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관심을 모으고 우리의 모든 신경을 집중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아른거리는 세상의 기질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뜻이 우리 안에 완성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 그 신앙의 삶을 우리가 반드시 오늘도 살아내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성탄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인생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온통 주장하고 붙들고 있던 세상 욕망,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매일 주님 만나고 싶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아우성되는 인생은 그 속에 가려진 자신의 욕망이 가득 차서 그 욕망을 이루려고 이리저리 쫓아다니지만 주님 만나서 그건 내려놓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가 이루신 그 주님의 나라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가진 모든 주의 백성들은 그 속에 짓누러오던, 그 속에 붙들어오던 욕망을 내려놓고 매일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만나고 싶어서.
그들이 주님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때와 같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바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에게 기쁨이 솟아납니다. 바로 그 주님을 만나는 기쁨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은 그거예요. 내가 늘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 앞에 살아간다는 기쁨.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을 만나 대면하는, 내가 얼굴과 주님의 얼굴이 만나 대면하는 그 놀라운 은혜, 그 감격 속에,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삶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그 기쁨, 내가 오늘도 주님을 만난다는 그 기쁨, 그 기쁨이 한없이 안없이 충만한 그런 신앙의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만난다는 기쁨,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기쁨이 늘 여러분 삶에 가득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처음 그 기쁨의 현장, 그 현장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들어가서 만나보겠습니다. 사실 이때 이 노래들 가운데 서로 만나는 그 사람들은 아주 큰 당혹감과 어지러움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 모든 세상의 당혹감은 사라져버리고 온통 기쁨이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여기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때는 언제입니까? 그리고 이때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때에 관한 사건, 이때에 관한 사건이 인류의 우리 인생들의 역사를 바꿔 놓습니다. 이때 벌어지는 일들이 세상 역사를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경험하는 이 두 여인의 삶에도 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놀라운 일들을 이때 이 여인들이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벌어지는 일들, 거기는 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갑자기 등장하는 한 천사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불리는 한 천사가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에 천사가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전하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찾아왔답니다. 이 가브리엘이 누구에게 찾아왔을까요?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나기 전입니다. 이 가브리엘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한 아이에 대한 소식을 전하기 전입니다. 먼저 이 가브리엘이 찾아가서 만난 사람은 바로 사가랴였습니다. 사가랴를 만나서 이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전하는 좋은 소식을 그에게 알렸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소식은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기를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니까 지금 가브리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요한의 탄생을
세례자 요한의 탄생을 알리고 있습니다. 아기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하는 소식을 알리고 있다고요. 이걸 고상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소위 네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는 것을 알린다 해서 이걸 수태고지라 그럽니다. 수태고지.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먼저 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을 찾아와 만나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 수태하게 될 것을 알리고 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엘리사벳에게는 그리고 사가랴에게는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평생을 바라고 사모했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심정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지 않으십니까? 결혼하고 그렇게 아이 가지기를 바라고 바랬지만 수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마음에 염려하고 크게 근심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뛰어넘어요. 아예 이제는 포기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어느 날 찾아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19절 가브리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좋은 소식,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던 아이가 잉태해야 될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한 가브리엘은 그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아주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엘리사벳이 세례자 요한을 잉태한 후,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할 자인 그 요한을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난 이후에 6달을 기다려서 이제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거기서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전한 하나님의 소식,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었습니다.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똑같은 패턴이에요.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던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에게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이 소식은 그저 뜻밖의 소식이 아니라 아주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기 때문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가지는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어서 될 일입니까?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 되지도 못할 그 일이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알려지고 예고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당혹스럽고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이 여인의 고백입니다. 이 당혹스럽고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된 이 여인이, 이 가냘픈 여인이, 이 어린 여인이, 아직 결혼도 안 한 어린 처녀가 그 천사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이지요. 주의 여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도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나도 예수를 믿고 신학에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그래 이 정도의 고백은 나도 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마리아는 그저 덤덤하게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으로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그 일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두려운 중에 무서운 결심으로 그 천사 앞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결단이었을 겁니다. 사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래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뭡니까?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 이 소식이 사실 아주 경이로운 일이었기는 할 겁니다. 참으로 놀랍고 복된 소식처럼 들리기도 그렇겠지만 또한 동시에 여인의 눈앞에 닥쳐올 미래 사건들, 미래 일들이 아주 선명하게 보여졌을 겁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졌어요. 말해도 누가 믿을까요? 아니 나는 남자를 몰라요. 성령이 오셔서 내가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아이를 갖게 하셨어요. 처녀가 애를 가져도 할 말이 있다고. 이 말을 누가 믿어줄 것 같으세요?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당연히 당시의 율법대로 현재 약혼 중이었는데 정혼한 사람과 파혼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또 당연히 이 여인은 처녀로서 아이를 가진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것이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 너무도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니 이 고백이 얼마나 담대한 고백이었겠습니까? 그 모든 것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이 내게 뜻하신 대로 다 이루어질 겁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이 고백이 예수님을 낳았어요. 끝내 그 놀라운 일을 거절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질 겁니다. 고백하며 그 주님의 뜻을 받아들였을 때 이 고백이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결국 세상을 바꿨습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 믿는 자된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믿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결심과 이와 같은 고백의 신앙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결심과 어떤 고백입니까? 온갖 두려움, 내가 만난 형편과 상황들 가운데 찾아오는 밀려오는 온갖 두려움을 다 물리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결심과 고백이 있는 신앙, 그 신앙이 여러분들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다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천사 가브리엘은 두 여인에게 아이를 잉태할 것에 대한 수태를 고지했습니다. 이 두 여인이 천사가 전한 수태의 고지를 들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가브리엘에게서 한 가지 소식을 들었어요. 엘리사벳도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아이를 엘리사벳이 잉태하였고 낳게 될 것이다. 혼자서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외로웠을 텐데 그나마 천사가 알려준 엘리사벳에 대한 소식, 그 소식이 이 마리아에게는 큰 위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을 보고 천사가 한 말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39절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달려갔다. 한 140km 정도 된대요.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한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가야 다다를 수 있는 길이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빨리 그 산골로 마리아가 달려갑니다. 거기서 소위 친척이라고 그러죠. 어느 정도 관계의 친척이었는지는 정보가 없습니다. 뭐 사촌지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고, 대부분 이야기를 이모와 조카지간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조카뻘 때는 마리아예요. 그런 정도의 친척이었을 것이다 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 친척 엘리사벳을 마리아가 산골로 달려가 만나게 됩니다. 4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본문 4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보십시오. 멀리서 달려오는 마리아. 그 마리아가 무난하는 소리가 엘리사벳에게 들려올 때였습니다. 그 무난한 소리가 엘리사벳의 귀에 울려 들리게 되었을 때, 그때 엘리사벳에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복중에 뛰노는 아이의 태동을 느낀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뭐라 그러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한 사건이 있기 이전에 여기 이렇게 이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엘리사벳에게 왔습니다. 성령님이 엘리사벳을 감동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제자들에게 또 나타났던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그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분. 그래서 곧 하나님의 영, 곧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을 다 그에게, 충만한 그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곧장 그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그래서 곧장 하나님의 뜻을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면 나가서 주의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상황이 똑같습니다. 본문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성령에 충만한 엘리사벳이 노래 부르는, 신앙으로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43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가만히 보면 지금 엘리사벳이 기뻐서 노래 부르고 있어요. 기뻐 노래 부를 만한 최근에 겪은 아주 놀랍고 복된 사건이 있었을까요? 엘리사벳에게?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아주 복된 소식을, 내가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 저절로 기뻐서 노래 부르게 됩니다. 아, 됐다, 드디어 됐다. 그러면 기뻐하고 노래 부르게 돼 있어요. 그럴 만한 사건이 엘리사벳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죠. 평생에 바라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다렸지만 절대로 생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남편과 그 아내가 더불어 함께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전하는 좋은 소식이라 그러면서 알려준 소식,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낳게 될 거야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전해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됐어요. 아이를 잉태했어요. 6개월이나 지났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배가 불러오는 배를 보면서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이쯤 되면 노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로 아이를 갖게 하셨네. 사람들에게 간증하지 않아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야. 도무지 안 될 때였는데, 다 포기해버렸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소식을 전했고, 그 소식,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졌어. 하나님이 내게 아이를 가지게 하셨어. 그렇게 노래 부를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엘리사벳의 노래는 자기가 잉태한 아이에 관한 기쁨이 아닙니다. 오래 기다렸는데 이제 드디어 다 안 된다고 할 이때 기적적으로 내가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것, 그것을 기뻐서 노래 부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엘리사벳은 지금 성령에 충만하여서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기쁨은 성령께서 알게 하신 사실 때문에 솟아난 기쁨이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자기가 아니라 저 무난함에 달려오는 저 마리아, 그를 향하여 외칩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급기야 뭐라 그래요? 내 주의 어머니요. 내 주의 어머니가 저 조카 뺄 때는 그런 어린 아이였는데, 그 어린 처녀 이렇게 외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기뻐하면서 노래 부릅니다. 유독 올해 이 성탄의 때에 성탄에 관한 본문의 말씀들을 묵상하는 중에 여기를 묵상하는데 여기서 딱 걸렸어요. 어떻게 알았지? 엘리사벳이 어떻게 알았지? 이걸 뭐 미리 며칠 전에 와가지고 마리아가 그동안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일들,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엘리사벳도 나도 만났는데 이모한테도 왔어요. 내한테도 왔어요. 뭐 아이를 낳을 거라 그러고 뭐 그래서 엘리사벳이 다 알아가지고 이야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야. 너는 내 주의 어머니가 되는구나. 뭐 이렇게 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먼 발치에서 미리 온 것도 아니에요. 달려오면서 문안하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엘리사벳이 어떻게 됐었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그가 입술로 고백하면 노래 부르는 게 이거예요. 네 태중에 아이가 복이 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신다.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분명히 처음에 천사가 마리아에게는 알렸어요. 마리아에게는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것이다. 마리아에게는 알렸어요. 그렇지만 엘리사벳에게 마리아의 잉태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지는 일이니 더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이것을 다 깨달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께서 엘리사벳을 지금 깨우쳐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중에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그 아이를 만나는 기쁨이 지금 엘리사벳을 사로잡았던 거예요. 그 복중에 있는 아이를 대면하는 기쁨이 엘리사벳을 감동해서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기뻐하면서 이와 같이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이후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 그 탄생으로 인해 그 아기를 만나 기뻐하며 경배한 이들이 몇이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그들이 그 아기를 만나 경배하기 그 전에
그리고 또 며칠 더 있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준 사실대로 찾아가 달려봤더니 그곳에 아기 예수님 탄생이 있는 것을 만나고 그 앞에서 기뻐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동방박사들이 경배하기 전에, 목자들이 찾아가 기뻐 노래 부르며 경배하기 전에 가장 먼저 그 아기를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아직 그 어머니의 복중에 있을 때 그 아이를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벳입니다. 지금도 성령에 충만해서 그 아이를 만나는 기쁨 중에 노래 부르면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만납니다. 보면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4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멘. 그 복중에 있는 애가 뭘 알아가지고 그렇게 크게 기뻐했겠습니까? 복중에서 뛰어놀아요? 태동이 좀 느껴졌었겠지만, 평소보다 더 심하게 느껴졌겠지만, 뛰어놀 정도입니까? 애가? 이건 기쁨에 겨워서 노래 부르는 엘리사벳의 감격의 고백입니다. 엘리사벳이 감격했습니다. 그처럼 기뻐 아이가 뛰노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엘리사벳은 큰 기쁨 중에 마리아를 만나고 기뻐서 성령에 감동된 데 노래 불렀습니다. 엘리사벳은 그 기쁨 중에 이와 같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노래합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자기가 경험했을 거예요. 도무지 안 되는 일이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이 전한 좋은 소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난 이후에 과연 그 놀라운 일이, 주님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엘리사벳이 먼저 경험했어요. 먼저 봤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걸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했었잖아요.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을 엘리사벳이 지금 어떻게 알아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마리아의 신앙을 서로 다 누리고 그 신앙으로 서로 만나 교제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 신앙 가운데 마리아도 화답하면서 기쁨의 노래를 이와 같이 불렀습니다. 이후에 보시면 47절에 마리아가 노래하는 중에 이렇게 부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고 말입니다. 이 처녀가 마냥 기뻐하기만 할 그런 소식이었습니까? 그런데도 이 처녀가 하나님 앞에서 기쁜 중에 이렇게 고백하며 엘리사벳 앞에서 그렇게 화답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이들은 다 주님의 뜻이 주의 말씀하신 대로 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주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솟아나야 될 그런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믿음의 큰 기쁨 아닙니까? 주님의 뜻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모든 삶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모든 신앙의 사람이 기뻐하면서 불러야 될 노래의 내용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내 상황과 형편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주여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주께서 내게 뜻하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다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앙이 우리 안에 다 다시 샘솟듯 일어나고
만약 그런 신앙을 다 빼앗겨 버렸다면, 그런 신앙이 다 죽어버렸다면, 이 성탄의 때 그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께서 내게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샘솟듯 일어나는 그런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내게 뜻하신 바 그 모든 뜻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하는 기쁨의 노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일어나는 게 이 기대예요. 주가 하시겠지, 주가 하실 거야, 주가 이끄시고 주가 인도하시고 주가 이루실 것이야. 기대하겠죠. 여러분, 이 기대가 사라져버리지 않았어요? 그런 기대가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별로 잘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런 기대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가실 때 주님이 하실 거야. 그죠? 이 모양 저 모양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안 된다, 안 될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러면서 탄식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풀죽어 지내고 어두워지고 그 마음은 지옥이 되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뜻하신 바 모든 뜻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속에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주님 만나게 되면, 그래서 주님을 대면하게 되면 그 속에서부터 깨어나는 기대, 주님이 하시겠지, 주님이 하실 거야,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기쁨이 솟아나겠지요. 그 주님을 만나는 기쁨, 주님을 대면하는 기쁨, 그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듯 일어나게 될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에 넘쳐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환경, 형편,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께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 만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노래하며 이 성탄의 때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함께